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부활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힘써 외쳐봅니다. 하지만 솔직히 긴장감과 역동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예수님 부활이 왜 내 부활이 되지 못할까요? 부활은 이미 다 벌어진 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운동 경기 참 좋아하세요?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모든 운동 경기 다 좋아합니다. 특별히 보는 거 너무 좋아해요. 운동 경기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운동 경기를 생중계로 볼 때가 가장 좋지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건상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꼭 보고 싶은 경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녹화를 해두었다가 나중에 보지요. 시간이 정 없을 때는 하이라이트라도 봅니다. 그때 그 경기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느긋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운동 경기를 생중계가 아닌 녹화 중계나 하이라이트를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끝을 다 알고 있어서 긴장감은 없다 할지라도 좋은 점도 있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아무리 크나큰 위기를 맞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느긋하게 그 경기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끔 극을 만드는 연출자들도 관객들에게 극 중간에 미리 결말을 알려주고 극을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용 자체보다 등장인물의 캐릭터나 사건의 과정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둘 때 그런 기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극 중에 아무리 위기가 고조되더라도 관객들은 편안하게 그것을 대할 수가 있어요. 배우들이 울고 불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관객들은 다 이해합니다. 뜻밖의 상황이 일어나도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이 기법의 매력입니다. 우리가 욥 기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 자신이나 그의 아내나 친구들 모두가 다 하루아침에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지요. 정말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정작 본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논쟁하고 암울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욥기의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결말을 아는 우리는 전혀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느긋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구원해 주셨기에 나를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 믿고서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부활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할 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예수 믿는 자답게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죠. 지금 주인공 두 사람은 낙담과 한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관객인 우리는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상해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관객인 내가 두 주인공과 같은 그런 입장으로 감정이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계속 보십시다. 내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십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서쪽으로 뉘엿뉘엿 지는 해를 따라서 두 사람은 최근에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을 고단했으며 얼굴엔 핏기마저 없었습니다. 한때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낙담과 한숨뿐인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 땅에 지상 천국을 세워주실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 그건 유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 그분은 엄청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랬던 분인데 기대와는 다르게 참으로 어이없게도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도무지 믿지 못할 한낱 바람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자 두 사람은 이제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뭔가 꺼림칙한 게 있어서 말씀 앞에 설명을 붙이거나 또는 뒤에 사족을 다는 일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처음 성경을 여는 하나님 말씀인데도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 말씀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설명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을 선포하지 구차하게 설명이나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에 관해서도 그런 태도는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서 기자들은 이 부활 이야기를 도무지 변증하려는 태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그렇게 걸고 넘어질 것 분명히 예견했다면 앞뒤를 좀 짜맞춰서 잘 만들었어야죠. 그랬어야 할 것 같은데 어딜 봐도 그런 기색은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다만 각 복음서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목격자들의 충격적인 사건들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감 때문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 외에 무슨 증명이 더 필요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천지 창조나 부활은 더 이상의 증명이나 사실 확인 필요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든 말든 그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 자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제자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 그리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뭔가 실패해서 고향을 찾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낙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꼭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보면 거기엔 쓸쓸함과 실망과 슬픔뿐 희망의 요소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기쁨과 감격은 없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활주를 맞았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과연 어떠하셨습니까? 예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선포하며 증가하며 사셨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양 어깨에 힘이 쭉 빠져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실제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그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의 눈이 떠지고 어떻게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해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을 들어야죠. 제가 매주 설교를 하면서도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 전에도 또 그냥 그대로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는 전해라.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단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자가 분명히 있단다. 이 메시지를 저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또 전하고 전하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32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말씀의 지식도 중요하고 깨닫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도대체 그 삶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 앞에 예수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던가 돌이켜봤더니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뜨겁게 달궜을 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느낀 때는 직접 주님을 만났던 때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에 길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부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 참으로 아쉬워했던 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참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순간이 나오죠. 근데 딱 주님이시구나 느꼈는데 그 순간 바라봤더니 주님은 안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의문도 바로 이 의문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은 좀 더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계셔주시지 않는 걸까? 왜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임재를 좀 더 자주 느끼도록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시지 않는 걸까? 실제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행적 참으로 묘연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라 치면 호련히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일진 광풍을 몰고 와서 산헤드린이나 빌라도 앞에 떡 나타나셨으면 속 시원하셨을 텐데 그들에게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으셨습니다. 보여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여자들에게나 제자들에게조차 잠깐 보이실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바로 이 점이 부활을 둘러싼 최고의 의문점이자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돌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실을 직접 말씀드린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진정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 참된 복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갈릴리나 유대 땅에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믿으려는 사람들, 계속해서 자기 앞에 예수님이 보여야만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차릿하게 식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믿어야 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건이 부정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제는 보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했습니다. 땅끝까지 당신의 이름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부활 믿게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보여주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연습을 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육체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육체를 감추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의 모습으로 와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님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길에 있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식사를 할 때나 또는 혹여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순간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면 이 시간 실망과 좌절을 딛고서 다시금 힘차게 일어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도 믿음은 결국 들음에서 난다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씨름하는 것, 이것보다 최고 최선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메말라 있다면, 내 영혼이 좀 컬컬하다면, 답답하다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엠마 도생의 제자들처럼 부활한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은 만남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시금 불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두 번째로 우리도 떡을 떼고 나누어야 합니다.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누구와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떡을 떼고 나누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두 번째 방법 너무나도 쉽습니다. 첫 번째 방법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좋기까지 합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엠마가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한 것 언제였죠? 30절과 3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오.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함께 떡을 떼고 나눌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즉, 함께 먹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는 성찬을 말할 수도 있고요, 성도들 간의 교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함께 모여 먹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실한 모티브가 되는 것 분명합니다. 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주 모여서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군가가 지적한다면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먹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고. 우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초대하고 있다고. 이것에 주님이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주님을 초대하는 시간이라고. 그렇습니다. 떡을 떼며 함께 나누는 시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닌가 아니라 성경은 참 우습게도 너무나도 자주 먹는 장면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누어 먹는 일, 손님 일, 불구하고 고난당한 이웃과 나그네를 돌 사역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얼마나 먹고 마시는 일 좋아합니까? 하지만 오늘 그 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내 식탁만을 고집하는 것 버려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것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식구라는 그 바운더리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식탁 교제 모습을 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다 싫어하고 피하고 멀리하는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셨죠. 이것이 진정한 식탁 교제입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것 이거 아닙니다. 더더욱 파벌만 생길 뿐이지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한 번씩 한마음 운동회를 합니다. 다음 주일이 한마음 운동회 하는 날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가 바로 식탁 교제의 자리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말해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있는 그 시간을 내어야죠. 그리고 함께 해야죠.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누어야죠. 그럴 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NGO 단체 사역자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기가 일생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식사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난한 빈민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나눌 때였다고. 정말 신기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그 변변치 못한 식사가 진수성찬이나 값비싼 외식보다 더 맛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은 아닐까? 주님이 함께 하시라면 무엇을 먹는다 할지라도 기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라면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도 정말 식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대접하며 함께 식사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자장면 한 그릇, 된장찌개 한 그릇이라도 정말로 맛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동해 간 나그네 예수님을 자기들의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떡을 뗀 후에 눈이 열리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뜨내기 같아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눈도 활짝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길, 바로 그 길에 온전히 동행할 때 우리 믿음의 눈은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면서 상했던 몸, 상했던 마음 치유되었던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온전히 실천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유턴하라는 겁니다. 유턴하시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루살렘으로 유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이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 다름 아닌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앙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게 지금까지 걸어온 길 다시금 되돌아간다는 것 참으로 맥 빠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과감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더 이상 후회하지 말고 유턴해야 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가는 것 결국 망하는 교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제가 그 목사님 말을 거역하고 제 마음대로 직진을 한 거예요. 좌회전하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직진이 맞다고. 그래서 쭉 직진해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경의고속도로 타고 계속 가는 겁니다. 서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인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목사님 말씀 안 하고 가만히 계시고 저는 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가는데 이게 뭐 빠질 길이 있어야죠. 부천인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돌아가지고 그래서 다시금 그 교회까지 찾아갔지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오셔야 되니 안 오니까 그 교회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계속 찬송가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됐지요.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잘못됐다 싶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내가 돌아서지 못했구나. 결국 이거구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다면 돌아서야죠. 돌이켜야 돼요. 유턴해야 됩니다. 걸어왔던 그 길이 아깝다 할지라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은 돌이켜서 그 길로 다시금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 자기들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이야말로 자기들의 터전이요 일할 것이며 뼈를 묻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 잔당들을 색출하는 시도가 멈추어지지 않고 있고 아직도 계속 이런저런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그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서 자기들의 자리로 과감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아마도 그들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 힘써 전했을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얼마 안 가서 일어난 마가 다락방 성령 체험의 주인공들이 그들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주님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예수 증인으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감한 유턴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면, 그 주님을 나를 만나 주신 것을 내가 체험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간다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사건이 주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잘 보이지 않고 좀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늘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 혹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다가 때가 되면 강제로라도 우리의 길을 돌려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종여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아닌 이웃을 향해서 관심을 돌려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주님 사랑을 나누게 된다면 부활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 자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34절과 3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34절 35절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19절 보면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들은 단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탁월한 능력의 선지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게 온전히 믿어졌을 리가 만무합니다. 21절 말씀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예수 그리스도, 그야말로 해방자 예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제법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냐 물어보면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해방시켜 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능력과 해방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사야 선지자의 이 외침, 단순한 육체적으로 포로된 자들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침의 진정한 의미는 사탄 마귀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그가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면서도 굳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려고 했던 것도, 그처럼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근본적인 이유도 다 똑같지 않으십니까?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사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승리가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 구주로 믿는 저희들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 만사형통, 무병장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려는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가던 길에서 용감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유턴해야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경우도 보십시오. 엠마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그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원지였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그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길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돈이 있는 곳, 쾌락이 있는 곳, 명예가 있는 곳, 권세가 있는 곳, 도대체 어디로 향해서 여러분은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제 그 발길을 돌리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참된 자유가 있는 곳, 그곳으로 이제는 여러분의 발길을 과감하게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서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믿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선물,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미련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곳,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계신 곳, 바로 시온성 예루살렘 그곳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다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겁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시고 죄의 막대기로 나를 막아주시기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23편 유명한 말씀 마지막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시리와 좌절에서 돌이켜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의 자리, 회의의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한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참된 제자로 거듭났던 것처럼 진정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예수 부활의 산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후로는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향기 온 세상에 마음껏 풍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